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영원한 것에 승부를 걸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세상과 그 정욕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어쨌든 세상도 지나간대요. 정욕도 지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서치를 해봤어요.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바들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바들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순위가요 50% 이상이 교사래요. 교사. 50% 이상이 교사고요. 그 다음이 연예인이고 그 다음 순위로는 공무원이래요.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저희 때만큼이라도 적어도 몇 명은 대통령, 소방관, 경찰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전부 다 공무원, 전부 다 교사, 아니면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로 아이들이, 심지어는요 초등학생들 1위는 뭔지 알아요? 연예인이래요. 초등학생들까지는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 뭔가 우리는 좀 생각이 더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안정적인 거, 내 삶을 보장해 줄 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 삶의 행복이라고 그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퇴직 이후에 뭔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에 가서 퇴직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그리는 그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연금 잘 받고 보험 빵빵한 데서 여러분 어디 농촌이나 이런 데서 전원집을 짓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여권에 해외여행 도장, 그래도 유럽은 한번 여행 가야 되지 않겠나, 해외여행 도장 짝 이렇게 찍히는 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이라고 이 시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치열하게 사는지 알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어찌 보면 보호된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가운데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사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대학 가면요 더 치열해요. 대학 가면 취업 놓고 취업 놓고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고, 막상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진급 놓고 더 치열하게 돼요. 그때쯤 되면 결혼을 생각하겠죠. 가정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집도 있어야 되겠고 차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치열함이 끝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게 있어야지, 적어도 차는 있어야지, 적어도 좋은 기업에서 맞춰서 연금을 받고 해외여행을 한 번쯤 가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달라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 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문 대학교 가기 때문에 내가 명품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어떤 학교든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류학교에 대학교에 갖다 칩시다. 그런데 원대한 꿈을 품고 주와 함께 나아가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세상이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선배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이 친구는요 그냥 좋은 학교 못 갔어요. 근데도 자기는요 부동산학과 경제학과를 꼭 가야 되겠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중에 분명히 통일되면은 통일한국 이후에 부동산과 화폐 관련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를 내가 준비하겠다고.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어디 가든 자기 꿈이 있고 분명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이요 그냥 자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준비를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뭔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이 몇 평인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가늠하겠습니까? 노후의 연금, 아니면 해외여행 몇 번을 다녀온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다른 분의 삶을 제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두 분을 제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분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졸업하기 전에 교수 자리가 나면은 너를 시켜주겠다고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운동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지, 집안도 좋지, 운동도 잘하지, 이 좀 이렇게 불공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요,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남미에, 그것도 오지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선교사님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선교하러 가기로 작정했어요. 이 사람이요, 졸업하자마자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주변에서요 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니 바보가 뭐하노?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하면 되지, 네가 꼭 할 필요 있냐고, 좀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좀 투자 대비 뭔가 좀 생산을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도 주의 부르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런데 더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족에 드디어 그 아우카 부족에 도착한 그날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그와 함께 간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도 창에 찔려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이 날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요,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됐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자국민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막 분노했죠. 미국 사람 막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난들이 막 날라왔어요. 그거 봐라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이게 행복하냐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행복이 그거냐고, 사람들이요 막 얘기했어요. 막 비난의 여론이 막 본물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3년 뒤에 그렇게 비난을 받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아내가 이제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그 부족에 그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은 남자는 죽였는데 여자는 그렇게 창으로 잘 안 죽였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치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의료 혜택도 주고 교육도 주고 이렇게 자기 나라도 챙겨주지 않는 그 부족들을요 사랑과 헌신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챙겨줬어요. 몇 년쯤 지났을까?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 있는 한 건장한 남자가 그 아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뭐 때문에 우리 그렇게 도와줘요? 우리나라도 우리 부족을 이렇게 오지게 있다고 안 챙겨주는데 당신들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희생으로 우리를 챙겨주냐고, 그렇게 하나 둘 셋 챙겨주냐고 막 하는 거예요. 네,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막 뭐 때문에 챙겨주냐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아내 선교사님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바로 3년 전에 당신이 그 하얀 사람 죽인 그 남자의 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를 죽인 남편의 그 부족에게 와가지고 사랑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충격을 받았어요. 더불어서 온 마을의 부족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그 부족민들은요 이렇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실천한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그 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분들이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비참한 삶이라고 얘기했던 이들의 삶이요 정말 비극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돌 맞아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요 그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돌 맞아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요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앉아서 이제 스데반이 곧 하늘나라 올 텐데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본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이분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비극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요, 한 종족을 구원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어쩌면요, 여러분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공부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시험도 안 쳐도 돼요, 여러분. 결혼은 좀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더 좋은 천국에 여러분이 그냥 살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요, 이 선교사님은 이루신 거죠. 어떤 게 참 행복이고 만족이고 어떤 게 비극일까요? 이번 연길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요, 아빠가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내랑 몇 년을 살았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불임이래요. 영원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중국 땅에 갔어요.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중국의 변방 연길에서 뭘 했냐면요, 그냥 버려진 고아들 그리고 장애 아이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돌봤어요. 탈북해가지고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강간당하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냥 생겨서 임신해가지고 생긴 그 버려진 북한 아이들까지도 이분들이요 그냥 다 돌봤어요. 중국 정부도 버린 그 아이들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돕는 빵빵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빵빵한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분들이 가셔서, 제가 15년 전에 거기 갔거든요. 그때는 집 한 채 있었어요. 집 한 채 2층짜리. 그분들이요 그냥 땅 파고 집 짓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요 뭐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축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어쨌든 고아들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집을 지었어요. 땅 우물을 파가지고 그냥 물은 참 깨끗했어요.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요번에 가보니까요 16년째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집은 엄청 커졌겠죠. 다른 많은 팀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방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땅 파고 여전히 벽돌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절대로 후원금 아니면 기금을 모으지 않았어요. 돈이 헌금이 들어오면 그때 화장실 하나 짓고, 또 멈췄다가 지붕도 없이 멈췄다가 또 헌금이 들어오면 지붕 짓고 또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이렇게 짓고 있었어요. 여전히 15년이 지난 요번에 갔을 때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돌이요 밑에는 빨간색, 위에는 좀 밝은색, 그 위에는 좀 어두운 색, 막 층마다 달라요. 이게 다른 날 지은 건 줄 딱 눈에 표가 났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요 불행한 걸까요? 연금도 없어요. 해외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고아들만 돌봤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어느 삶을요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삶 안에 여러분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꺼내밀겠어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내 여권 찍히니 해외여행 도장, 연금 받고 아름답게 생활했던 그 들풀을 뽑고 그리고 밭농사 했던 이 농작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비록 고하지만, 하나님 내가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주여 내가 떳떳한 어떤 빵빵한 단체나 교회가 없지만 주님 내가 이 고아들 몇 명을 돌보다가 왔습니다. 그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요 환상을 봤대요. 이 고아원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 두실 수 없어서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그림을 보았다고 그냥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그냥 환상을 본 기도 내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거를 이야기를 듣는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눈여겨보시는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여러분 뭐 교사로 비전을 가진 친구들 제가 아는 애들도 있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50% 이상까지는 아니에요. 각자의 부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야도 다 달라요. 남이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는 얘기합니다. 세상도 지나가요. 여러분이 욕망했던 그 정욕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있으면 행복하라고 할 것, 그거, 이것만 해결되면 뭔가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하는 그거 정말로 이루어보면요, 사실은요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때로는요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서요, 제가 보는 그림이요, 제가 가지는 안타까움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안에 독수리가요 닭장 안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독수리의 날개는 2m가 넘어요. 2m가 넘는 날개로 닭장 안에서 그냥 꽁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도 낚아채는 근육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리로 쪼아 먹을 수 있는 강인한 부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닭처럼 20cm 안에 있는 이 앞마당에서 그냥 모이만 쪼아 먹는 그런 독수리. 수킬로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는데 닭장 안에서 그냥 모이 쪼아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그 독수리.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독수리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며 여러분 생명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의 삶이요 여러분의 DNA 안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닭처럼 살면요 안 아픈 게 이상하지, 고민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여러분 병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살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 안에 비전 없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꿈과 비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이 기로한 길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때서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뭐가 날 행복하게 할까? 이 삶이 진짜일까? 여러분 그것처럼 아쉬운 삶이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불이 확 임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했던 그러한 공적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에 싹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싹 없어지는 이 사람은요 구원은 받되 그냥 뭔가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거였죠. 여러분 우리의 결단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왔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그 전에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세상이 얼마나 주님을 떠나있냐면요, 여러분이 도 보이는 게 죄고 들려지는 게 죄고 여러분 느껴지는 게 다 죄예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들려지는 노래들, 들려지는 욕성들, 친구들의 이야기들이요 그냥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오늘 말씀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좋은 메이크업, 초일했던 졸업 다 지나가요. 다 주님 앞에서 보잘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노력을 여러분의 삶은요 주께서 내어 들으셔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삶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뒤고 상식에 들어있는 것처럼, 때로는 꾸질꾸질한 것처럼 느껴지고 거꾸로 간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손을 두고 있다면,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두고 달려가고 있다면 주께서 책임지고 그 결론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신앙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나아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믿습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권도장에 찍힌 해외 인정하시는 삶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학교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쟤도 이상한 거 아니가?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할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학교 옥상에서 혼자 시간을 정해서 날 정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 그 하나님이 오신 손가락질 하나님의 믿음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전문가처럼 참고 얘기할 수 없어도 그거 하더라고. 이런 기 하나님 세상을 거스르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삶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이 영원히 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찬양 놔주시고요. 뒤로 간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 면처럼 느껴져도 순종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삶을 있었다면 반드시 주님 계획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고 영원하신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뜻이 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충만한 은혜를 이 땅에 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승리하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